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7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반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어떤 사람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기억하는 한 내 생애 가운데 행복했던 날은 단 6일도 되지 않는다. 여러분에게 이 고백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참 힘들고 빈곤한 삶을 살았던 사람의 푸념처럼 느껴지지요. 그런데요, 뜻밖에도 이 말을 한 사람은 바로 나폴레옹이었습니다. 나폴레옹이 누구입니까? 잘 아시다시피 유럽을 지배하고 호령했고요, 북위 영화를 다 누린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또 이런 말도 하였습니다. 사람은 소유나 권세에 비례해서 행복한 게 아니다. 나도 황제보다 평민으로 사는 게 더 행복할지 모른다. 하루 벌어 하루 사는 노동자도 나름대로 행복이 있을 것이다. 나는 매일 진수성찬을 먹다 보니까 맛있는 음식을 보아도 흥미가 없다. 가난한 사람은 나만큼 자주 맛있는 음식을 먹지 못하지만 음식 맛을 느끼는 면에서 나보다 더 행복할 것이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에게는요, 만족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내가 없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가진 것보다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만족감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내가 가진 것에 집중하면서 그것에 만족하면서 살아가고 계세요?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에 있는 상대적인 빈곤을 발견하고 그 빈곤을 절대적인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받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요, 도전하는 자가 기업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본문 15절을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산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오늘 본문은요, 여호수아에게 자신들의 분깃을 더 많이 달라고 요청하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즉 요셉 자손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요구사항은 이래요. 자신들은 2개의 지파이니 1개의 지파보다 더 많은 기업과 분깃을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주장이 근거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들의 주장에는 모순이 또 많이 있어요. 먼저 요셉 자손은 2개의 지파이기는 하지만 인구수로 봤을 때는요, 단지파나 이사갈 지파보다 적은 인구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요셉 자손은요, 다른 지파에 비해서 이미 비옥한 땅을 받았습니다. 즉 요셉 자손은
벌써 그 인구수에 비례해서 비옥한 땅을 분배를 받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요셉 자손은 만족하지 않습니다. 받은 것에 감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요구를 들은 여호수아는 기업을 얻을 방법을 제시합니다. 지금 읽었던 15절 하반절에 보시면은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지금 희생을 각오하고 도전하라고 그렇게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이렇습니다. 이미 요셉 자손은 허락하신 땅이 있지만 도전하고 희생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의무를 다하기보다는 자신들의 받을 기업이 있다라고 하면서 권리만 주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성경에는요,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고 자신의 권리만 주장하면서 의무를 다하지 않는 그런 인물들에 대해서 종종 언급을 합니다.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종교적인 권리, 권위만 앞세우고요, 백성을 살펴야 하는 자신들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또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종은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과 달리 자신이 가진 것을 잃을까봐 주인이 그렇게 맡은 의무를 다하지 않고 땅에 묻어 두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어요?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고요, 또 게으른 종 역시 주인에게 버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요즘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해야 할 것을 하지 않고 그저 비판하고 비평하기만 바쁩니다. 그리고 정작 자신이 희생하고 도전해야 할 때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피하는 모습을 보게 됐죠. 땀 흘리면서 개척하며 수확하는 인생보다 로또나 또 부동산을 통해서 일확천금을 꿈꾸면서 살아갑니다. 마치 공부하지 않고 좋은 성적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학생들처럼 땅을 일구지 않고 씨를 심지 않으면서 수확을 거두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이 세상 가운데 너무나도 팽배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세상의 모습에는요, 지금 점점 교회까지 들어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알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개척하고 희생하려고 하는 정신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비전대로 우리가 희생하고 도전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잘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의 의무를 다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함만 찾으려고 합니다. 어떤 봉사나 또 땀 흘리면서 섬기는 것에 대해서는요, 잘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냥 예배만 편안하게 드리고 그렇게 집으로 가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려고만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는 다음 세대들도요, 어느샌가 개척하고 도전하는 신앙보다는 평안함과 안주함을 찾는 세대들로 변화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무기력하고 또 자신들의 의무를 하지 않고 권리만 찾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이 교회 가운데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바라기는 무엇인가를 요구하기 앞서서 어떤 권리와 또 어떤 자신들의 그 요구사항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봉사함으로 개척하고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도전해야 할까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도전하면 하나님은 이미 예비한 것들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노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도전했던 갈렙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헤브론 땅을 얻게 됩니다. 또 칼과 창은 없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골리앗에게 도전했던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또 바알과 아세라 850명의 선지자 앞에서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도전하여서 하늘의 불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품고 약속을 품고 개척하고 도전하는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이미 허락하신 하나님의 복을 우리 모두에게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비교하지 않는 자가 기업을 받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도전을 하되 비교하지 말고 도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16절을 보십시오.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러분 지금 요셉 자손이 도전하지 못하고 안주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좀 전에 읽었던 16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지금 비교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비교하는가를 봤더니 자신의 상황과 적군의 상황을 비교하고 있어요. 지금 적군들에게는 뭐가 있다는 겁니까? 철병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하는 것이 왜 안 좋을까요? 비교하게 될 때 우리에게 상대적인 빈곤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적인 빈곤이 무엇이냐?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옛날에는요, 사탕 하나만 있어도 또 딱지 몇 개만 있어도요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그런 것들로 즐거울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남보다 못하다라고 생각하면 스스로 불행해집니다. 또 예전에는요, 전화를 하려면 동네에 있는 전화기 한 대를 함께 놓고 썼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집에도 전화기가 있고 또 손에도 있습니다. 핸드폰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 핸드폰으로 만족하지 못하고요, 2년 3년마다 핸드폰을 바꾸고 또 다른 사람이 내 것보다 더 좋으면 내 거는 별로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만족하지를 못해요. 그렇게 우리가 잘 살고 있고 충분히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부족하다라고 느끼면 상대적인 빈곤을 느낀다는 겁니다. 내 것은 좋아 보이지 않는 겁니다.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이처럼 지금 이스라엘은 적들과 자신들의 상황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적들은 철병거가 있지만 우리에게는 그 철병거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한탄하면서 만족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비교입니다. 오히려 절대적인 기준으로 비교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요, 적군보다 더 많고 더 강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또 자기들이 싸웠을 때 어떠한 능력이 임했는지를 놓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이는 세상의 것으로 지금 상대적인 빈곤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만족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 것에 더 강함을 느끼는 그러한 잘못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상대적으로 그런 빈곤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진리이자 힘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넘버원이 아니라 온리원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직 주님으로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비교하지 않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비교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면 됩니다. 오직 하나님, 온리 하나님으로 우리가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18절에 보십시오.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여러분, 그들에게 비록 철병거가 있지만 너희가 나에게 초점을 맞출 때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그들을 쫓아내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이길 것이고 너희들이 차지하게 될 것이고
또 너희들에게 그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도전하는 자가, 또 비교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의 기업을,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상황을 비관하거나 비교하지 않고 도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기쁨과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랑하는 소망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세상의 상대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 진리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도전하며 비교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기뻐하시고, 또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며 모든 것을 가진 사람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하루도요,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시면서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들을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나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